예, 요한복음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께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예,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다가 오늘 조금 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됐던 자가 소경의 눈을 뜨고 난 뒤에는 우리 주님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 성경에서 표적은 무엇을 표적이라고 하는가, 이 내용에 대하여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도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육축이나 너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실 때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시면 일곱째 용, 그 빛을, 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할 때에 일곱째 그 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력으로 볼 때에 월화수목금토 하는 그 개념보다는 일곱째 빛이 이제 드러나셔서 전면에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내용까지 보실 때에 일곱째 빛은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신약의 요한복음 12장에 오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 후반부에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예수에게로 오라. 다른 말로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에게 와서 너희가 쉼을 얻으라, 너희의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질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우리 주님에게로 오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3장 7절에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야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하고 구약과 신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보자면은요.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죠. 계명에서. 그랬을 때에 만나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은. 그랬을 때에 만나를 이틀분을 거두어 드렸죠. 네? 왜냐면은 그 다음 토요일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토요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토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에는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이틀치를 거두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이 만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제 신약에 오시면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일이다 하는 내용에서 지킨다 하는 개념보다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이 안식 안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에 안식 안에 들어간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식 안에 들어간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에 먼저 1번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했을 때에는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시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만나를 거두는 것과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거를 일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가보자마자 요한복음 6장 14절 가보셔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면을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네, 그래서요 시간 가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만나가 나오는 부분을 좀 보십시다. 자, 더 내려갑니다. 자, 29절, 자, 30절. 자, 저희가 시작.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고스모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저희가 가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구약에 만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 됩니까? 예?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때문에 그런데요. 잠깐만요. 화면이 왜 안 보일까요? 잠깐만요. 예, 보이십니까? 예.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신약의 구약에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보았더니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렸는데 아버지가 준 것으로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신약으로 쌍듬어오면은요, 우리 주님이 만나가 되어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등장해요.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우리 주님이 내가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가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떡은 살과 피였었어요. 근데 이 살과 피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히브리서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다 풀어놓으셨는데 너희가 안식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할 때에 안식 안에 안식일을 지킨다. 1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이 안식일에는 자 양식하고 양식 사건하고 또 하나는 일한다 이 문제거든요. 일한다. 예? 구약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고 신약에 오면은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전부 일하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참 목숨의 안식을 얻는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핵심이 뭐냐? 목숨의 구원입니다. 목숨이 쉼을 얻는다. 이건 안식이에요. 어디 안에 들어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목숨의 쉼의 안식을 얻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일한다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서 막 수많은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하늘에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마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표적만 쫓아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표적에 근접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행복,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임금님, 육신의 어떠한 삶의 높은 자기들이 자기 육신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이 도망가 버리십니다.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구만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남느냐 하면은요, 만나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였는데 이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세계관들은 다 이 말씀은 스켈레로서 너무 어렵고 단단하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안식일과 표적, 이 두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나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양식 사건이 공급이 되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 결과 목숨이 쉼을 얻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일한다 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표적의 문제도 유대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만 주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썩는 양식이 뭐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 멸망에 아폴리미 해서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 네, 27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양식 문제하고 그 다음 절에, 자, 우리 주님이 양식을 말했더니 너희가 멸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했더니 저희가 묻되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질문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27절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벌써 이 양식 사건은 자기들에게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일하는 자들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 안에 들어갔다면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목숨의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일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육신의 배부른 것으로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일한다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0절이요. 예, 히브리서 4장 10절 갑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자, 쉬느니라. 그러면 자기 일을 쉬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일을 쉬는 겁니까? 네? 우리 엘로힘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일곱째 욤 안에 들어가 우리 엘로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이것은 자, 내가 일한다가 있고 내가 일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일한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내가가 일한다 할 때 1인칭 나로서 일할 때는 이거는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일. 예?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한다 할 때는 주님이 일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된 상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행한다. 이 일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전면에 일곱째 욤이 일을 하고 엘로힘이 후면에서 함께 하시는데 이걸 보고 함께 하는데 후면에 있는 이걸 보고 안식이라고 했고 함께 하는 사건. 예? 일곱째 욤이 앞으로 늘어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엘로힘이 뒤로 감추어지는데 함께 하는 사건을 보고 성경에서는 안식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일곱째 욤 안에 우리도 들어갔죠. 일곱째 욤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일곱째 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므로 우리도 안식한다 할 때에 이때 일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행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할 때 나는 주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함께 할 때에 일한다 해 주시는 것이다. 이때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그러면은 우리 엘로힘이 안식하시니라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욤 안에 들어가 일곱째 욤이 일하게 하시고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 일할 때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치셨고 안식일에 병 고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늘 도망 다녀야만 되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분으로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문자로만 성경을 이해하므로 구약 성경으로만 적용을 시켜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막 숟가락도 딱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 보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우리 주님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야. 선지자가 아닐 거야. 어떻게 안식일에 저렇게 일을 하고 있어. 정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소경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소경은 정확한 대답을 해요.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지자 갑니다. 자,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 요한복음의 9장의 이 선지자입니다. 몇 절이었습니까? 예, 17절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희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예, 원어 성경으로 선지자 단어까지 살펴보십시다. 선지자. 예, 프로페테스,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 영감으로 말하는 자,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특히 신탁이나 다른 어떠한 비밀한 것을 해석하는 자도 선지자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의 대변인이 되어서 엄중히 영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도 선지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 가보십시다. 이제 한글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표적은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었죠. 양식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는 참으로 코스모스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예, 요한복음 9장 17은 읽었고요. 창세기 20장 7절 갑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면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며 들림에 그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성경에 아브라함도 누구로 나옵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에 들어간 대열들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따로 사사 때는 사사를 세웠고요. 왕권 시대에 왕을 세우시면서 왕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 선지자의 일은 또 선지자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에 이제 구분이 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그가 왕처럼 일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로서 일을 했었고 또 제사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아브라함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화되어지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요구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따로 하나님을 세워달라고 고집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따로따로 일을 하게 되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아브라함도 선지자로서 일을 했다. 요거 기억하시고 민수기 12장 6절 갑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예, 그래서 그 다음 절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렀는지라. 아론이 예, 그래서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도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여기 보면 모세하고는 다른 선지자하고 모세는 다르다. 내 종 모세는 내가 택하여 세웠고 그 다음에 내가 대면하여 맹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였을 때에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한 네임은 가졌었으나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는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고 그 다음에 은밀히 말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명백히 드러내어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지자가 따로 있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읽으셨고요. 예, 사무엘상 3장 19절 갑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사무엘도 그러면은 선지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던 그는 소경이 고백하기를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는 표적을 행하는 자였었는데 이 표적도 하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두 종류의 표적으로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냐 스스로 자칭 선지자냐 이것으로 반으로 나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선지자 좀 보시자면은요. 그 다음에 표적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잠시 조금 더 표적을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 다른 선지자 신명기 13장 1절 갑니다. 신명기 13장 1절 신명기? 예, 13장 1절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지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그래서 성경에 다른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꿈꾸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20절 갑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로서 영감을 말하는 자며 또 신탁을 받은 자며 그래서 다른 어떠한 비밀을 해석하는 자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는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죽이라 한다고 죽일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으라. 거짓 선지자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선지자를 내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메시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목사님 이거 치시면서 살짝 보시면서 하세요.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들이 누구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런데 또 에베소서 4장 11절도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거룩한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인데 선지자고도 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선지자로 세웠다. 왜 선지자로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코이노니아 봉사 교제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되어서야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느냐? 13절이에요. 다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야만이 선지자, 사도, 목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로서 왕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이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짐이 되거나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셨죠. 오늘 오전에도 너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원함으로, 또 하나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과 그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표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표적에 대하여 저희들이 조금 덜 보고 넘어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런 표적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고 있겠느냐? 하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육체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으로서 3일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표적은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표적입니다.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그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꾸 표적이라고 하였는가 하면은요, 소경의 눈을 뜨는 거 표적이었는데 그것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갔더니 그 소경을, 유대인들이 소경을 데리고 막 갑니다. 야, 유대인들이 소경에게 가서 야, 진짜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가 맞느냐? 하고 믿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뉘느냐? 교회 안에서 나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 앞에 다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다 얘기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저는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살과 피를 어디서 먹고 마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후에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만나가 공급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다시 살아났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 땡치고 손바닥 치고 그냥 노는 겁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하라 하였더니 찬송가는 36년을 불렀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강산에. 이게 맞습니까? 지금 조금 틀렸죠? 그런데요, 그 일하러 간다고 그렇게 몇십 년을 노래를 불렀는데 일합니까, 여러분?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이것은 여러분 참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려운 걸 시킨 게 아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너를 보낸 게 아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네가 너에게 이루어진 그 표적, 너에게 이루어진 그 선지자, 그 일을 할 때에 너의 말을 들을 자가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그 보내준 자에게 우리는 그냥 증거하면 돼요. 근데 나 혼자 일합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나는 거기에 동참된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볼 때에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표적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0절. 자, 요한복음 6장 30절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래서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표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표적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당신을 믿게 행할 표적이 뭐냐?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31절과 32절과 33절이란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코스모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갑니다. 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53절 뭔지 보시자고요. 자,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란에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라고 수천 번도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여자의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표적, 성경이 말하는 표적 결론 내리십시다.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또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가 계속 표적을 행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못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주님에게 요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가늠하는 여자인 세대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잘 읽어야 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악하고 가늠하는 여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오면 계속 표적을 내놓으라 그래.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냐? 그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그게 뭡니까? 인생들의 바라고 소망하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빌딩 높이 세우고 남편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그거 이상 뭘 바랍니까? 인생들은 그거 바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에 여기 성경에도 매 한 가지예요. 악하고 가늠하는 그 여자인 세대가 누굽니까? 그 윗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계속 요구하는 게 표적을 구했어요. 만나 계속 내려달라고. 그랬을 때에 주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표적을 많이 행하였으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성경에 요나의 표적이 풀어져야만이 여러분 진짜 표적을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개의 땅속에 있으리라. 개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자, 40절 올리셔서 원어로 갑니다. 40절. 원어로 가서 보시면 자,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할 때에 그냥 한글 보면은요.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더니 맞아. 우리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진짜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자, 게라고 하는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무슨 여러분 카르디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구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게라고 하는 땅이 나오면 마태복음 13장으로 반드시 달려가라 그랬어요.
네 가지 밭, 그게 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받으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땅.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씨를 받았으나 좋은 땅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럴 때 여기도 보면은 엔테 카르디아 태석에서 그러면 땅이 아니라 사람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인자가 밤낮 사흘을 있으리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주님의 2000년 전에는 단독 사건이었었으나 오늘날 안식이 이루어질, 오늘날 진짜 표적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3.1 사건이다 말이에요. 3.1 사건. 3.1 사건. 언제 우리는 3.1 사건을 우리는 언제 겪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송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제3일에 부활하리라. 우리 주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 좋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언제까지 주님만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표적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뭘 해야 돼?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으로 시작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표적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럴 때에 엔테 카르디아 태석에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이 내게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시다가 보면은요 전부 다 연결이에요. 안식일, 예? 안식일에 일어나는 표적, 예? 안식 안에 들어간 자들의 양식, 그 다음에 양식 사건이 이루어지면 너는 나가서 일하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면은요. 사람들이 머리를 잘래잘래 흔들고 귀를 털어막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는 받고 싶어 해요?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고 복이라고 하는 복은 다 받고 싶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부르고 주님도 부르고 찾고 다 하였으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먼저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내가 안식 안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내가 하나 된 것도 뭐 잘 모르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여러분? 일해봤자 괴물만 나와요. 자기 같은 사람만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내가 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인데, 응?
나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내게 주어진 사람들도 다 그냥 지지로 못난이로만 다 만들어놨어.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여러분 1차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3절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판타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아들을 믿어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였을 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단다 여러분들아, 야 이놈들아. 그랬을 때에 그들은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탁을 맡아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나니 그 손에 하나님이 아들들을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살아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는 그 입에 영과 생명이 한량없이 넘쳐 흐르게 되어져 있으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선지자로서 이제 목자로서 교사로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입과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하였으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를 알아보는 게 먼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믿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듣든지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선지자가 우리 주님만이 선지자는 막 고집을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날에도 에베소서 4장 11절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와 교사로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로마서 10장 8절 갑시다.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입과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으므로 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흐레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9절이에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누구? 내게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하는 입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영과 생명이 있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보낸 자이구나 하고 알고 믿을 때에 그에게 참 선지자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자, 참 선지자들은 그래서요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고구마 줄기를 수확할 때 보면요 고구마 줄기 하나 척 들어 올리면 그 아래에 많은 고구마 줄기 아래에 그 고구마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지자 한 명을 딱 들어 올리면 많은 또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